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이 사울일 적에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오고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고 또 사도행전 26장에 다시 한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 같은 내용을 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구세주다. 이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를 만났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다. 그분이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그 증거가 뭘까? 그 예수님을 실제로 자기가 만났고 그 만난 예수로 인해서 자기의 인생이 그날 완전히 바뀐 것이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날, 이튿날, 다음날, 며칠 있다가 변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180도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의 온 생애를 목숨 걸어서 이 예수 전하는 데 쓴 것이 예수님이 구세주인 증거입니다. 누가 자기의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자기의 목숨을 다 바쳐서 어떤 것을 전하겠습니까? 사실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은 구세주고 그 구세주는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새 사람 됩니다. 아멘.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황희담 학생이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만난 것 같기도 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데, 다른 질문이면 대답이 간단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면 만난 겁니다. 믿음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믿어지면 그는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어져야 믿는 겁니다. 절에 다니는 거랑 다릅니다. 절은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거랑 다른 겁니다. 교회는 그냥 다니면 됩니다. 그러나 믿어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믿어져서 믿는 믿음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이 만든 종교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 안에 있는 사람이 구덩이 밖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 위에 있는 이가 내려와야지만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와 심판 가운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그리고 죽음과 형벌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는 그분이 찾아오셔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고,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이 되셨고, 또 죄인이 무덤에 내려갔는데 무덤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무덤에 내려가신 겁니다. 이걸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졌는데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건져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야 비로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그 진짜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어지는 것은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부모님을 따라서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머리가 좀 크고 힘이 좀 생기면 자꾸 저항을 합니다. 교회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힘이 생겨서 대학생쯤 될 때쯤이면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냐? 교회는 다녔지만 믿음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성경 암송도 하고 성경 공부도 했지만 학습은 됐지만 주님이 와서 그에게 생명의 믿음을 선물로 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데 10년을 다녔습니다. 20년을 다녀도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스스로 어느 시점에 실족해서 넘어져서 하는 말이 내가 10년을 다녔고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나는 다녀봤지만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끝까지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믿음의 고백이 생명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믿은 게 아니라 믿어보려고 했지만 믿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그 시장 통해선가 누군가가 기독교에 대한 많은 비난을 하는 소리를 듣고 제가 설명을 할 시간이 있었으면 붙잡고 설명을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다 사기꾼이다. 헌금 받아가지고 자기 배불리고 교회 키우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서 자기가 10년을 넘게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이 시간이 1분이라도 있으면 붙잡고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고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이분은 예수를 못 만난 거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면서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생명의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니까 삶의 변화도 없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진정한 믿음도 없고 그리고 예수를 못 만나니까 예수를 만날 때만 임하는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가서 역사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근데 이 믿음은 신비합니다. 이것을 주권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누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든 그가 믿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신학적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내가 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정하면 그가 구원에 이를 믿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이른 그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보면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들고 저 250km나 떨어져 있는 그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거의 도착했을 때 다메섹 거리에서 큰 빛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완전히 딴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을 마음도 없는데 믿어진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스스로의 자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착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자격이 있느냐?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바탕을 가졌느냐? 내가 감성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그런 구조를 가졌느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줘서 그에게 믿음을 줄 때만 그가 믿고 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봤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한번 2장 8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요. 8절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들었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9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보세요.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네가 잘났기 때문에 네 구원한 것도 아니고, 네가 뭐 지혜롭기 때문에 네가 구원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다. 네가 잘 믿는다고 하나님이 잘 믿는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을 알아보게 됐다고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자 하지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비한 일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참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별 믿을 마음도 없는데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그가 예수 믿게 해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가 예수 못 믿게 했다면 하나님 책임이네요, 불공평하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큰 부자가 고아원에 가서 어떤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자신의 딸로 입양을 할 때, 저기 저 아이를 주세요, 저 아이를. 근데 그 지명한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해도 선택은 그 큰 부자의 마음의 결정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아니 왜 나는 왜 당신의 자녀로 안 삼아주는 거예요? 예? 내가 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렇게 질문할 권리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장애가 있지만 그 부족해 보이는 아이가 이 큰 부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은 은총을 입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가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성령님이 가셔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기 전까지는 들리지도 깨달아지지도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은총, 특별 은총이라고 합니다. 일반 은총은 악인과 선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베푸는 은총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지혜롭게 살고, 또 여기 그 경영에 어떤 특별함을 가지게 되면 그거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 거대한 기업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주신 은총이 일반 은총입니다. 예,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햇빛을 주고 똑같은 땅을 줘서 심으면 거두어서 먹게 한 이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특별 은총은 다릅니다. 특별 은총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놓은, 자기가 지명해 놓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준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특별 은총을 입은 것, 예수가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특별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말대로 하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네요.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선택해 놓고 결정해 놓은 거 그는 다 믿고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결정해 놓았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전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가 믿게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말씀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 주시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편에서 보면 내가 전해서 그가 믿는 건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그가 믿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선택은 신비해서 다 설명할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 언제 선택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느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데, 에베소서에 가면 창세 전에 너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창세전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를 예정했대요. 예정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전지라는 말은 알지자를 쓰니까 모두 전자에 알지자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까지 아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여서 경영될 세상 전체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을 것도 아셨습니다. 제가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중1, 2, 4반 124번지에서 태어나서 살 것을 아셨고, 예배당이 그 옆에 있을 것을 아셨고, 그리고 사람들의 예수 믿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하셨고, 어느 날 그 예정했던 그 생명의 씨앗을 나에게 던져서 생명이 발화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나는 내가 믿었지만 하나님은 예정되었던 대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셨고, 그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울며 기도하다가 주님을 뜨겁게 마주치면서 그분의 사랑 앞에 나를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읽어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자녀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아직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영원한 눈으로, 그 전지전능한 그 눈으로 보고 우리를 지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그냥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지명해 놓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알고 있는 그 자녀를 향하여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그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진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아무개야,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진다. 그렇게 지명해서 그를 보고 그와 눈을 맞추고 십자가를 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정확하게 그에게 어느 날 김 집사를 통해, 박 집사를 통해서 그 집을 그 사람을 찾아갔고 그 환경과 여건 속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을 여시고 성령님이 가셔서 그 마음을 열게 하셔서 예수 믿게 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함께 창조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동원돼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놓으시고 성자 예수님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준 겁니다. 그냥 안 믿어집니다. 우리가 왜 우리 엄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가 주지 않으면 그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어려서 믿다가 어른 돼서 내버리는 사람도 있는 거고 10년 믿다가 내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믿는 사람은 죽여도 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심장에서 뺄 수가 없어요. 돌비에 세운 게 아니라 신비에 새겼다고 되어 있어요. 돌에 새겨놓은 것도 몇백 년이 글씨가 지워지지 않는다면 이 마음에 불을 지져서 새겨놓은 그 생명의 신비가 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시시한 것 같아도 주님 만난 믿음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어느 공간에 넣어놓고 파티를 여는데, 그때 예수 초상화를 몇 군데 깔아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교묘한 방법으로 그 초상화를 건너뛰는 사람들을 따로 빼는 겁니다. 그래놓고 밟으라면 못 밟는 거예요. 이게 못 밟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칼로 생선 점이듯이 다 점입니다. 그리고 소금을 뿌리고
아니면 바다에 갖다 집어넣어서 조수 간만에 차를 이용해서 적셨다 말렸다 하면서 죽여버립니다. 그거를 수없이 본 이 사람들인데도 예수를 만난 믿음은 이걸 부인을 못해. 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온 집안이 다 망하는데도 부인을 안 해.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뭐 못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은 절대로 도둑질을 못해 갑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아무라도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종교의 이야기지만 우리한테는 생명의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수가 믿어집니까? 예수 믿는 것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그 믿음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찾아가 주세요. 만나 주세요. 건져 주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애들에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걸 우리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는 못 믿는다니까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도 다른 사람은 저기서 울며 다 뒤집어져도 그 본인은 아무 감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왜? 주님이 가셔야 되거든. 여러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님만 믿어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모두가 실패해도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것입니다. 자, 한편 기독교 신앙의 그 모습도 신비합니다. 박해자가 성도가 되고 사람답지 않던 사람이 변화돼서 위대한 인생도 되게 되니 말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도 지독한 기독교 박해자였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4절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게 바울의 옛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으려고도 안 했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어.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났잖아. 그리고 나는 그날 다른 사람이 됐어. 이건 설명이 안 되잖아. 그러면서 지금 다음 설명을 이제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른 사람. 예수가 딱 만나지면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를 믿어도 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똑같지. 네 걱정하는 건 나도 똑같이 걱정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본질에 들어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가 병든 거죠. 이게 주님과의 만남과 이 뉴스파크 새로운 불이 내 인생에 부딪혀 오지 않은 거죠. 하늘의 불이 나에게 오면 나는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는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목숨을 건 간증과 목숨을 건 그 복음 증거와 그 위대한 역사로 가득합니다. 자기 남편이 선교사로 갔다가 죽었는데 그 뒤를 따라서 선교하러 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이 사람들의 가슴에는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이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계산이 먹고 살 궁리를 해야지 그래 죽을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예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그 방탕하였던 어거스틴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 로마서 말씀을 아이들 노래소리를 통해서 듣고 회심하게 된 바로 그날, 주님을 만난 그날 역사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거스틴이 바뀌자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믿음, 거기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막 가르치면 얘가 뭐 암송하고 가르치면 뭐 얘가 뭐 엄청나게 뭐 가르쳐야 되지만 예수 만난 뒤에 이게 역사하는 거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이 말씀이 1000구절, 10,000구절을 외워도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있고 나서야 이게 역사하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나자 새 인생이 됐는데 예수님을 만난 그 새 인생에 뭐가 있었길래 이렇게 갑자기 새 사람이 돼버렸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마주쳤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만나지는 그 순간 그분 안에 있는 엄청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요즘에 황가람 뭐 반딧불이 불러가지고 막 엄청난 인기가 있는데 원래 이 노래는 중식이라는 사람이 만든 노래잖아요. 근데 황가람에게 이 노래가 딱 만나지면서 막 센세이션이 일어나고 황가람의 반딧불이 한번 집에 가 들어보면 눈물 납니다. 예, 나는 별빛인 줄 알았는데 내가 나는 벌레였다고 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노래 한 곡에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창조한 그분이 내게 만나지면 그분만 만나지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거대한 것이 내게 와서 나의 전 인생을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번번이 이야기했지만 저도 사업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업의 다크호스였습니다. 뭐 대관령 넘어가다가 누가 나보다 좋은 차 타고 가면 강릉 넘어가서 중고차에 내 차 팔고 그 차 사오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허세가 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잖아요. 주님을 만나니까 이제 그 길을 못 가는 거죠. 나에게는 다른 길이 보이는 건데. 여러분, 시시한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른 교회가 다 그렇게 해도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해버려야 되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느냐? 뭐 이건 다 설명할 수도 없지만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났으니까 이건 뭐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내가 재창조되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안 나오는 내용은 얘기할 수 없고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몇 가지 보면 이래서 변했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데 그 빛 가운데서 만난 부분 옥에 넘겼노니 5절을 보여주세요. 자, 5절 6절을 한번 봐보세요. 6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부활하신 주님께서 큰 빛으로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큰 빛은요 작은 어두움도 다 물리친다는 얘기예요. 어떤 어두움도 다 물리치는 주님을 지금 만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했고 또 큰 빛이라고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과 마주치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찾아와 주시면 이제 어둠이 내 인생에서 떠나가는 거죠. 떠나가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아주 정면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내 인생에 어둠이 자꾸 떠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어둠은 여러 가지예요. 우울함도 어둠이고 지나친 염려도 어둠이고 죄에 빠져 사는 것도 어둠이고 미움도 어둠이고 억울함도 어두움이고 부정적인 모든 게 다 어두움이에요. 그런데 큰 빛 대신 참빛 대신 주님과 딱 만나지는 순간 내 안에 있던 어둠이 깨지듯이 흔적도 없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이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다른 게 정상입니다. 요즘은요 예수 믿어도 똑같아요 라고 여기면서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 안에 증거가 있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의 사건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는 게 불편해서 못 견뎌요. 예수님도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하리라. 너희가 내 빛을 받았잖아. 네가 가면 네가 또 빛이야. 너 때문에 너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밝아질 거예요. 너 때문에 너의 집이 환하게 네 마음 밝아졌지. 너 때문에 네 가정도 밝아지고 다 밝아질 거야. 환하게 바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 그냥 윤리적인 새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먹구름처럼 너무 짙어서 나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5월 첫째 주 가정의 주일이 되면 저기 설교하려고 제가 메모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장제원, 그는 왜 죽었을까? 뭐 그런 겁니다.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장제원은요, 아버지가 엄청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장성만 씨라고 국회 부의장 하던 사람이고 목사예요. 그리고 동서대학교를 설립한 설립자예요. 그런데 신앙의 길로 못 가고 육체의 길로 갔어요. 지금 그 손자까지 지금 노예를까지 지금 큰일 났어요. 영에 속하지 않으면 어디로 갈지 향방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가 만나셔서 믿어지고 믿어지는 그게 내게 빛으로 임해서 그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 상처, 옛사람 다 쫓아내고 밝고. 그래서 크리스찬은 꿈을 꿔도 밝은 꿈을 꿔야 돼요. 꿈은 나를 투영하거든요. 밝은 꿈, 빛을 보고. 예전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해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목사인데 이 분이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요. 이해남인데 여자예요. 앉았는데 눈이 오는 날 저를 불러 세우고 요즘에 어떤 환상을 보십니까? 저한테 물어요.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 환상도 보고 뭐 많은 걸 보잖아요. 그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우리는 빛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 얘기가 굉장히 쇼크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에게도 찬란한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서 어둠을 다 물리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물리쳐 주시고 여러분에게서 주님의 큰 빛이 임함으로 모든 어두운 부정적인 것, 생각을 해도 부정적이고 뭘 봐도 부정적이고 다 떠나가고 긍정의 문이 열리고 환한 인생의 날들이 열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주목할 것은 하늘의 음성입니다.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했는데 사울은 바울 되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박해자로 있을 때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고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적도 없고 예수님에게 비난을 끼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주님의 사람을 대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가 왜 내 자녀를 해치느냐?
나의 백성을 왜 해치느냐? 네가 왜 내 몸 교회를 해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분을 해치면 주님 해치는 거예요. 이분이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분 섬기는 게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맞다면 이것을 해치는 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유익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체를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제 저랑 나이가 같은데 해운대 제일교회 심욱선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인물이 좋으시잖아요. 아주 젊은 시절에 담임 목사 청빙을 받고 이제 그 교회에 가서 사택을 서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사택을 얻기 위해서 이제 같이 그 교회 장로님이랑 걸어가는데, 그 장로님이 이 젊은 목사 내외를 아주 비웃듯이 당신 같은 사람이 여기 와서 뭘 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눈빛이 너무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자기 부인에게 물었대요. 여보, 당신은 저 장로님한테 어떤 눈빛을 느꼈어? 그랬더니 굉장히 우리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느끼고, 네 같은 게 여기 왜 와? 그런 눈빛으로 보였습니다. 아, 나랑 똑같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로 오지 맙시다. 그리고는 그 이제 은퇴하는, 원로가 돼서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여기 못 오겠습니다. 아니, 안 돼요. 공동구회까지 다 끝나서 안 오면 큰일 납니다. 와야 돼요. 아니, 안 오겠습니다. 못 옵니다. 그러고는 딱 전화를 끊어버렸대요. 그랬는데 다음부터 길이 하나도 안 열리는, 그때부터 길이 막힌데 하나도 안 열려서 하루는 이제 금식하러 기도원을 올라갔대요. 이 심욱선 목사가. 하나님 왜 제 길을 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렇게 해하고도 나에게서 길을 찾느냐? 그 교회, 그 장로의 눈빛을 못 이겨가지고 그때 그 교회를 엉망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제 생애를 바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수영로 교회로 오게 되고,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해운대 제일교회를 가게 됐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그냥 뭐 몇 명 앉았으니까 그냥 이게 그냥 그 사람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어찌하여, 9장에 가면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러분, 지체를 위하세요. 교회를 위하세요. 그게 여러분을 위하는 길입니다.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그리고 또렷하게 들렸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들었대요. 여러분, 이것도 택함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뭐 음성을 듣는다 해가지고 하늘로부터 직접 들어오는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나를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설교도 내 영혼에 들려오는 거예요. 들려요.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못 듣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안 들립니다. 이해는 하는데
생명으로는 안 들립니다. 그 신학교 가서 강의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잘 듣습니다. 듣는 게 보입니다. 제가 마침 기도를 할 때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은 들립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 세상 것밖에 안 들리면 곤란합니다. 말씀이 들리고 또 기도하는 중에 주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고 그래야 주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응원하는 음성도 있는데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이 바울이 곤란을 겪을 때 막 사람들이 양쪽에서 잡아대서 온몸이 찢어지려고 할 때 그때도 주님이 이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아마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음성이 당신의 사람에게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나는 정말 주님을 믿나?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면 내가 뭘 염려할 게 있는데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면 되지. 내가 주님을 믿는 게 사실이라면 무슨 걱정을 해? 주님께 기도하면 되지.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뭘 두려워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 되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죠. 내 믿음은 진짠가? 나 진짜 주님을 믿고 사나? 이 믿음이 그리고 내 삶에 적용되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자, 이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10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바울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큰 빛으로 인해 꼬꾸라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는데 꼬꾸라지자마자 질문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여기 사도행전 9장 26장에 보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때부터 주님께 묻고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났는데 내 생각으로 가면 그것은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하리이까? 묻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안 묻고 갑니다. 그냥 자기가 다 알아.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다 결정해버렸어. 자기가 다 알아. 하나님보다 더 잘 알아요. 묻질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됐다는 것이고 예수의 사람이 됐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리이까?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주님 최소한 한 번이라도 물어요. 주님 어떻게 하리이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제가 신학하기 전에 이 질문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님이 이상한 질문을 다시 하셨어요. 저한테. 참 희한한 질문, 지금까지도 희한한 질문인데 주여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물었더니 주님이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대답을 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죽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일로 끌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맨날 죽나 봐 이거. 나는 고난 받으려고 왔지 뭐 성공하려고 온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이 있었으니까. 근데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10절 중반부에 보면 나오는데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통해서 갈 길을 알려주십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것 같지만 옳지 않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게 살 길처럼 보이지 어쩌면 죽음으로 가는 길일 수 있어. 그 길이 살 길처럼 보이지 그 길 때문에 망할 수 있어.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오늘날 제가 심각하게 보는 문제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들이 기도의 끈을 다 놓고 있다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의 끈을 다 놓고 있습니다. 안 묻습니다. 이미 자기가 다 더 잘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복음이 다 이미 있습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곤두박질 치고, 그래서 또 넘어지고, 그래서 또 울고, 그래서 또 그 시궁창에 또 쑤셔 박히고 맙니다. 우리는 물읍시다. 주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마지막 말씀 11절 보고 마칠 텐데요. 11절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 빛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의 시력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예전에 보이던 것들이 안 보이고, 이게 이제 이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이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되는데 그때는 다른 게 보였습니다. 사명이 보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이 보였습니다. 이제 그 눈이 아닙니다. 이제 이전 눈이 아니 새 눈이에요. 제가 아까 봄이 이렇게 예쁘잖아요. 그런데 저기 보는 것도 가슴으로 보는 겁니다. 슬픈 사람의 마음으로 보면 이 꽃도 슬프고 꽃도 밉습니다. 여러분, 꽃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여자가 집에서 금붕어를 키웠는데 금붕어가 맨날 키스를 해가지고 금붕어 2마리를 다 죽여버렸대요. 미워갖고. 이게 병든 마음입니다.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름답구나.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눈부시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세밀하실까? 이 눈이, 옛사람의 눈이 밉게 보던 눈, 그리고 정죄하던 눈, 억울하게 보던 눈, 이 눈이 죽어버렸다니까.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은혜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은 눈이 딱 바뀌어가지고 물방울도 그렇게 아름다워요. 전기줄의 잠새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너무 아름다워. 예수 믿은 증거 중에, 은혜 받은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도. 산을 보니 산을 만드신 하나님, 바다를 보니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새 한 마리 저 아름다운 불이 그 끝자락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다 보이는 게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구나, 이렇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다 시인이 되는 겁니다. 저절로. 사실은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처음 질문하고 똑같이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그 믿음은 여러분의 눈을 바꾸고 여러분의 속사람의 어둠을 다 물리쳤습니까? 여러분, 가짜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만 받으시니까 그 진짜 믿음 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한 번밖에 못 사는 가여운 인생 아름답게 꽃피우고 사명도 이루어내는 위대한 인생들 다 되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